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신 거룩한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재판정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울 구실을 만들려고 아침 일찍 음행의 현장에서 잡은 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이 백성을 가르치고 계신 성전뜰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8장 5절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여차하면 그 여인을 돌로 칠 준비를 하고 둘러서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세가 등등하여 할 말 없지 하는 듯이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한참 지난 후에 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허리를 펴신 예수님은 고기를 드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내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허리를 다시 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둘러보시고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무사히 돌려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그때까지 한 번도 바르고 참된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그야말로 자유라고는 털끝만큼도 누려보지 못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 올가매려는 수단으로 삼았던 정말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은 그녀를 돌려보내신 후에도
당신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다시 성전에 당신께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은혜롭고 복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 충만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께서 주신 진정한 믿음과 삶의 자유를 누리시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참된 진리요 유일한 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감격스러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로 충만한 구원을 받았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참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쉬우신가요?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우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 그러신 분 손 들어봐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기쁜 일이야 즐겁고 손 들어봐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그럼 두 개로 하나 합쳐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힘겹게 예수 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 그러니까 다 드시네.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총들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혹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 어려워. 그게 힘든 거죠. 세상 따라가기도 가야 되겠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말씀 따라가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텐자나무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데 이쪽에도 같이 저쪽에도 같이 넣을 때는 싹 이렇게 넣었는데 나올 때는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와요? 그거 답 모르세요 아직? 텐자나무 속에 손을 왜 밀어넣었죠? 가시 사이로? 뭐 하려고? 텐자 따려고. 그걸 땄어요. 딱 쥐었어요, 주먹을.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텐자를 넣을 수 없으니까 쥐고 빼려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치 어리석은 원숭이하고 똑같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거 했더니요, 입구가 주먹쥐면 못 들어갈 만한 입구가 되는 항아리에다가 맛있게 잘 익은 바나나를 집어넣어 놓고 나무에다 꽁꽁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나나가 있거든요. 냄새가 솔솔 나는 게 미치겠거든요. 손을 싹 집어넣었어요. 바나나를 잡았거든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왜요? 사냥꾼이 와서 잡으러 오는데도 꾀꾀거리기만 하지 못 빼는 거예요. 왜? 뭘 못 놔서? 바나나를 못 놔서.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믿는 자답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텐자 내놓으면 자유롭다. 바나나 놔버리면 잡히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믿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막막하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떤 분은 딸이신데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 따라해요. 딸들은 딸입니다만 하고 아들은 아들입니다만 해야지 아들, 딸 구별만다고 나는 아들도 되고 딸도 된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 앞세울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이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진 십자가와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 경험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옳다고 여길 만큼 탁월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신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믿으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죄의 종 노릇을 참 많이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의 진리는 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반면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곧바로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주님의 뜻을 거스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한번 돌이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맞는가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낸 후에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시비 걸러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고 자기네들 주장을 펼치다가 이것이 자신들이 진짜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이시는 반을 깨닫는 순간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방황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에게 종살이하고 핍박받은 민족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 흉년의 기근을 피하여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간 지 오래지 않아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종살이의 굴레를 벗고 자유민이 되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지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으로 전락해서 오히려 전세가 뒤집어져서 약 380년 동안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노릇하고 그들의 우상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하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의 번영기를 맞이했으나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들은 쪼개진 나라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서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기나긴 포로 시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그 순간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종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신들의 현실을 아직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은 그 식민지 백성 가운데 특별 대접을 받고 있었거든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은 가난으로, 다른 사람은 어려움으로,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 종살이하고 있고 끌고 왔던 그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 부양하려고 몸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성전만 지키고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다 생기고 호화호식하고 잘 사니까 자기네들은 종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의 항의를 받으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저처럼 구태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3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부터 지금의 유대인들까지 그들이 겪은 종살이의 원인이 바로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종으로 얽매여 있지 않으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끝으로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더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당신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비열하고 악한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에게 받은 율법 이야기를 줄줄 청산유수로 하죠. 말은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등치고 괴롭히고 선한 사람 시비 걸고 의의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며 권고한 이유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바울이 전해준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 곧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예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아니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그 유명한 얘기죠. 김진홍 목사님이 한참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인기가 있으실 때 성도들을 가르치셨는데 자기 교회 교인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누가 그러더냐고 그랬더니 부흥사가 그러던데요.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그랬다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유명한 부흥사인데. 김진웅 목사님은 전국적인 부흥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분보다 당시 말하는 그분보다 훨씬 유명한 부흥사라고. 내가 한번 가면 수만 명이 모이기도 해. 누가 말했는가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믿고 따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20년,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 한번들랑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교인들처럼 찾아보고 살펴보고 묵상해보고 모르면 와서 목사님한테 물으면 돼요. 근데 그러진 않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마음에 아이고 우리는 율법도 모르는데 우리는 할례도 안 받는데 어떡하지 하도록 만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거짓과 위선에 속아서 할례를 받고 율법 배운다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거짓 스승들이 어리석은 교인들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던 행복한 성도들과 교회들은 자유를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유대인 거짓교사들은 악하고 거만하게 탐욕스러운 죄악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꾸짖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인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마치 자신이 스스로 태어나게 하고도 한 것처럼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며 내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억지를 부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정통성을 자랑하는,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를 요구하며 죄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두 소멸하시고 죄의 굴레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당부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항상 밝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죄의 종이나 된 것처럼 죄를 온전히 끊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너무 많은 어리석은 아들, 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사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으며 순종하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